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17장의 그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 궁을 세워줬죠. 하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궁을 세우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깊게 생각하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선물로 그런 아름다운 다윗 궁을 이제 짓게끔 그렇게 허락하셨죠. 40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성에 또 페니키아에서 두로 왕이 보내가지고 아름다운 성을 짓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 아름다운 곳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 하나님의 그 성막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성막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는 궁에서 있던 선지자입니다. 국내 선지자죠. 그래서 궁에 있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게끔 조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입니다. 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요. 뭐라고 충고하냐면은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물론 이때 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나 기뻐했던 거죠. 나단이요.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다윗에게 곧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 품은 것을 그냥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도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3절 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나단아 너가 어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라고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당장 가서 다윗에게 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행하라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음에 내가 때가 되고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려고 그래 알았어 그 일을 해 하면서 그렇게 아무에게서나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간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라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모든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바꿔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슬픈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드라마 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드라마의 내용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뭔가 감격스러운 어떤 뮤지컬을 보면은요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막 따뜻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뮤지컬 끝나고 나면은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에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고가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줬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목숨이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이제 푸시케를 얘기하는데요. 푸시케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아, 그 근원을 얘기할 때 푸시케를 씁니다. 이 카르디아, 마음을 통해서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이, 그 속이 뭐냐면 바로 그 영혼을 얘기하는데 그 영혼이 바로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명, 그 영혼의 깊은 자아에까지 내려가는데 그 자아가 바로 뭐냐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숨 아래 그 영혼의 깊이까지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될 때 그것이 뭘로 나타나면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요. 마음으로 나타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마치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야 마음이 기쁘고 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의 생명의 근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늘 그 사랑의 속으로부터 발산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뜻은 우리의 그런 의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행하는 어떤 이념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 여기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뜻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을 쓴다거나 무슨 또 사진을 찍는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근저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젖어 있고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힘을 다하는 것은 힘은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하는 것 속에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그 궁을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저 천막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 있고 해서 그 마음에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단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건축하지 말게끔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제 다음날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제 17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라고 그 말을 전한 다음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데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인데요. 자, 7절 보십시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마음을 받고요. 다윗을 통해서 건축을 하지 못하게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했음을 이 말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한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까지 그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고 그렇게 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까지 다 하고 땅 분배까지 다 하고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그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이게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의 이름이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이 바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존귀케 하면은요, 그런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에서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면은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요,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세울 때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음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케 하는 내용들이에요. 실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셔서 그를 존귀케 해요.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두려워서 떨는 그런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늘 승리를 주는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 20장까지 계속해서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잠언서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할 때는 물론 그때는 이제 지혜를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타이폴로지죠. 그러니까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는 세워주겠다. 먼저 존귀한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 10절에 내려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워주리라. 집뿐만 아니라 대대자손 다윗의 왕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세워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갚아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역사서를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없어요. 금방 많아봤자 4대까지 갑니다. 금방 죽이고 암살하고 그렇죠. 근데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내요.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숨겨서 다시 세워서 다윗 왕조를 있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는 너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아들들, 그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넘쳐나게 풍성하게 다윗에게 복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12절 보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제 너가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전,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요. 너 그러니 서운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거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를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 구원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하는 약속,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했던 약속,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실행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이미 이 세상에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윗도 이 세상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금 산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떠나지만은 하나님이 부를 때 가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주님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자로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받고 기뻐하시면서요,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너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그리고 왕조를 세우겠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왕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게 어디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성전도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있는 언약 앞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이미 나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낮고 초라한 인간인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깨달음을 받을 때,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우리 마음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잖아요. 이것은, 이 말씀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줘야지만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막 얘기해 보세요. 무슨 소리냐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었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끔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 읽다 깨달음을 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고 하나님이 이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있다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줄 때요,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다윗의 그런 기도, 감사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 말씀 기도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서 14절인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듣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약속해 줍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고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한 말씀이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기도를, 말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지금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말씀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보시면은요,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말씀했죠. 존귀한 자가 되게 세우겠다. 존귀한 자를 세우겠다. 왕조를 세우겠다.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왕을 세우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받는 것이지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이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하면서 감격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삶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가지고 서게 됐을 때 18장,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요, 숱한 전쟁들이에요.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승리를 주시고 세웠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모압, 소바 왕, 다메섹 곳곳에 어떤 사람이든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자, 18장 6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면요, 그대로 삶 가운데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진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서 싸움을 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곳곳에 가서 싸움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십니다. 자, 1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용감해서 또 그의 무술이 출중해서 이렇게 이기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장에 가면은요, 이제 싸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깊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나하스가 죽게 되니까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 한운의 아버지, 아들이 한운인데요,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려 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제 조문을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 다닐 때 그때 호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부모들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부모들을 그때 암몬 왕에게 좀 위탁한 것이 있었죠. 좀 지켜달라고, 자기네 이렇게 싸우러 다니니까. 그 내용인지 어쩐지 성경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호의를 입었으니까 이제 조문날을 보내는데,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에 한운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보낸 그런 조문달에게 모욕을 줍니다.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갖다 의복 볼기 중간을 잘라버립니다. 이 말은요, 옷을 갖다 옛날에 통으로 된 옷을 입잖아요. 이 잘라버려고 엉덩이를 보이게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수치고 모욕을 얘기하죠. 여러분, 사절단을 보낸다 그러면요, 이 사절단은
그 대사죠, 대사, 앰베서더. 이 대사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보내는 사람의 인격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어떤 대사를 보내잖아요. 이 대사는요, 대한민국 그런 대통령 최고의 그런 사람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를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지금 수염을 깎아버리고요, 또 옷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치감을 주게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 대한 그러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울에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사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 아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잡아당긴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께로 난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얼마나 그런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입혀주는 그런 권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러면 대사 조절 이 사절단에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니까 여기 보니까는 이제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임이 자라거든 들어오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한운처럼요. 야, 이것은 이제 우리를 엿보아서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일이 닥칠 때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뜬 눈으로 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의 주머니를 묶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되겠죠.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한운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면은요, 엄청난 일이 다음에 닥치게 돼요. 이제 이 일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틀림없이 이걸 보고 이제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돈 1000달란트를 빌리죠.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군사를 사고요. 또 군사가 망하게 되고요. 멸망해서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는데 다윗이 치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생각 때문에요. 또 한온이 그 신하의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그만 생각 하나가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이 말씀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지레짐작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생각을 물고 꼬리를 물고 이걸 가감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날 때 생각의 주머니를 잠그고요, 선포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실제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은요, 그것은 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9장 13절이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아비새에게 했던 얘기예요. 엄청난 군대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어떤 사람이 이곳저곳 이 도시 저곳 도시 가서 뭐 장사해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일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선히 여기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가져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이 요압과 아비새는요 나가서 싸운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가 힘이 있어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마음 가지고 나가니까 그들이 나가자마자 다 도망갑니다. 한쪽이 도망가니까 이쪽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소바 장군이 왔을 때 다시 나가요. 또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그것에 허락해 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 것들요.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요. 지키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죽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장 한 2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0장에 가서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에 해가 바뀌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때는 이렇게 전쟁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언제 싸우자 해서 싸우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출전할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요압이 라빠를 암몬 사람 도시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는데 그 왕의 머리에 보석이 박힌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왕관이 금 한 달란트로 되어 있다. 한 달란트면 34kg 정도 되니까요. 그걸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이 그 왕관을 쓰게 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톱과 새도끼, 돌서리로 일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겠다, 이름을 높이겠다 할 때요, 그 상징적으로 그 암몬 왕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왕관, 금 한 달란트로 만든 엄청난 왕관을 그것을 빼앗아 왕의 그러한 다윗의 왕의 머리에 씌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합니다. 블레셋 가서도 이제 그 골리앗의 아우도 역시 키가 컸나 봐요. 그도 아무리 키가 크고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말씀 앞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력이요, 말씀을 제거하려고 해도, 말씀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하면서 20장 마지막 8절을 그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축은 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주님은 또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단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도 너무 좋아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는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